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어떤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정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의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 또 특별히 우리 곽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친히 소개까지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요, 아시안 화해 센터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지 2012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3년 됐고, 아주 작은 단체고요. 그리고 작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12년, 13년 해보니까 3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다는 것만큼 힘든 게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존경스럽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목사님께 말씀 듣기는 이제 말씀도 좀 나누고, 근데 동시에 또 저희 사역도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그러셔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어저께 PPT를 보내드렸는데 한 60장 넘는 슬라이드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에서 넘기실 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늘 줄여서 보내드렸는데 너무 늦게 보내드려갖고, 그래서 아마 뒷부분에 저희 단체 소개하고 하는 사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고 또 저희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아내도 여기 같이 와 있어서 잠깐 인사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아내도 메노나이트 교회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고 교단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저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구절,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속사도시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속사도시대가 뭐냐면 사도시대 이후 그 다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다음 리더십들이 쓴 그 속사도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교부들이 여러 명, 유명한 교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이나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데 그 중에 순교자 유스티누스, 그 영어로는 저스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2세기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성취되었다고 얘기를 할까? 그게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2장 2절부터 4절 중에 특별히 그 맨 밑에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있는 갈등, 다양한 민족들이 와 있는데 해결하실 것이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쟁기를 말합니다. 쟁기. 그래서 칼을 쳐갖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뭔가요? 무기를 다시 정련해서 농사기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농사짓는 시대, 평화롭게 농사짓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이 말씀이 교회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바울의 어떤 서신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다른 서신들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부자들이나 혹은 가난한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자들만 모였던 교회도 아니고, 여자들만 모였던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할아버지만 모였던, 할머니들만 모였던 교회가 아니고, 아이들만 모였던 교회들도 아니고, 자유인이나 주인들만 모였던 교회도 아니고, 노예나, 그렇죠? 종되었던 사람들만 모였던 교회도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 뭐가요? 하나님의 평화가 성취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예를 들면 1930년대에 조선 땅으로, 대한제국의 땅으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인과 일본 경찰이 그리고 노인과 아이,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자유인, 주인, 남자와 여자가 교회 안에 모두가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자체로 엄청난 메시지를 세상에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는 거죠. 예수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예수께 배우기 위해 교회로, 예수께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쟁, 서로 죽이는 것, 불의를 일삼는 것을 기뻐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의 전쟁 무기들을 평화의 도구로 변화시킨다. 칼을 보습으로, 쟁기로, 창을 농사기구로. 우리는 성부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를 통해 나오는 경건, 정의, 형제의 믿음과 소망을 키우고 있다. 이게 이 사람이 쓴 책에, 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유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예수를 우리한테 보내심으로써 인류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 그거를 알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예수께 나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입니다. 삶의 새로운 비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예수께 나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평화의 백성들이 세워졌습니다. The people of peace. 하나님이 people of God, peace of God이잖아요. God of peace. 그런 것처럼 people of peace. 평화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이전에 원수됐던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제가 플러 신학교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니카라과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니카라과에서 자기가 할 일이 없었대요. 선교사로 갔는데 뭐 그냥 특별히 자기한테 사역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면서 너 혹시 브래드린이냐? 저희가 이제 메노나이 브래드린 이런 사람들이 평화 쪽에 많이 가르치거든요. 브래드린 신학교 공부했냐? 그래서 공부했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학교에 와서 혹시 conflict transformation, 갈등 전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왜 신학교에서 그게 필요하냐? 갈등 전환이. 그랬더니 우리 너무 필요하니까 와봐라. 그래갖고 갔대요.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니카라과가 산디니스타하고 그 반군이 그 내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신학교에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아저씨를 죽인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얽히고 섞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수업 자체가 안 된대요.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고 이거 자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신학교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 사람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와서 좀 수업을 가르쳐달라.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가 했던 그런 수업을 했던 이야기들을, 그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학교가 신학교다워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의 가장 강력한 선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모두가 하나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땐 그래 우리 하나야, 그리고 그렇게 끌어안고 잠깐 기도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넘어가야 될 벽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가난한 자하고 부자 사이에 있을 클래스, 계급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 또 그 젠더 안에 있는 그 차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종과 슬레이브, 종과 주인, 이 둘 사이에 어떤 벽들의 가로막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대 간에, 지금 세대 간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 큰애하고 막내가 10살 차이예요. 근데 큰애가 그래요. 큰애도 그렇고 그 큰애랑 둘째는 2살 차이고, 그러니까 저희 둘째하고 셋째는 또 8살 차이죠.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면 저희 막내 세대 아이들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 10살, 8살 차이만 나도 세대 간의 차이가 서로 이해하기가 너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야 할 그런 벽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담을 넘어가면서 사실 평화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민족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삶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갈라놓았던 것들을 해체시키고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과 가족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알란 크라이더라는 유명한 1세기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가르쳤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 기독교 3세기 동안, 1, 2, 3세기 동안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가 그때인데 가장 복음이 빨리 그리고 가장 넓게 확산된 때가 바로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내걸기도 밖으로 내뱉기도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도 오히려 복음이 굉장히 빨리 확산되어 갔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의 성품을 닮았고 그 성품은 성찬,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던 성찬 안에서 이루어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를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래서 서로를 돌봤던 그 장소, 그 비밀의 장소를 통해서 그 닫혀진 정원, enclosed garden,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품이 예수를 닮아갔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못 넘어갈 벽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편안한 게 아니고 넘어가야 할 벽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넘어갔던 거죠. 가난한 자, 부한 자, 노인과 아이들,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 그 사이에 있었던 벽들을 넘어가는 작업들을 매 주일마다 오면 그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주일날 모였다가 세상에 돌아가도 못 넘어갈 벽이 없었던 거죠. 저는 거기서 강력한 교회의 힘이 드러났고, 2세기에 이르러서 유스티누스가 그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오늘 교회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교회의 삶은 메시아 예수가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교회 자체가, 자, 저 교회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도 저기와 함께 하고 싶지 않냐. 이게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교부가, 석사도 시대 교부가 했던 이야기였죠. 저스틴은 이사야 2장이 교회에서 성취되었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을 향한 무기들을 변형시켰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평화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스티누스뿐만 아니라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그리고 다른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 같이 저스틴한테도 하나님의 평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교회는 바로 그거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왔다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학교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거기 평화가 임했구나, 그리고 세상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빌레몬의 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종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여러분 추노 아시죠? 추노, 한국 드라마 추노에 보면 도망가잖아요, 노예가.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돌보는 일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아니까 이제 빌레몬이 옛날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이 오네시모를 통해 자기 편지를 보내면서 일부러 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형제라고 불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그러면 빌레몬의 아내는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형제라고 불러야 될까요? 빌레몬의 자녀들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엉클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엉클 오네시모? 자기 종이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종은 이렇게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빌레몬의 친구들, 귀족들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화해 십자가의 메시지를 하나의 연극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라고 생각해요. 그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과연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는 게 빌레몬만일까?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단선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복음이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망들을 흐트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인도에 들어갈 때 카스트 제도의 맨 밑바닥에 있는, 아예 그 카스트 제도에도 못 들어가는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들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브라만들, 가장 위에 있는 브라만들과 이 사람들은 과연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부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같이 신의 수가 수만 신을 가지고 있는 힌두교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겁니다. 예수란 신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다신교 안에서.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사회 전체를 다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물고 눌린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교회라는 것이 사회 전체를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원자폭탄 하나는 터지면 18만 명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이 한 도시 안에 터지기 시작하면 사회 시스템 전체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에 바로 핵심에 화해가 있습니다. 화해가. 지금 그 이야기를 유스티누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그 시작부터 다문화, 다민족에서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문화, 다민족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화해케 하시는 역사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그들의 기독론과 교회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 안에서 원수들이 화해하게 되고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용서를 받으며 그렇게 경험한 평화의 복음을 나누는 미션을 열방에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다문화 다인종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러면서 저희 사역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단체 이름이 Reconciliation입니다. 백인들 제 친구들도 한번 Reconciliation 이렇게 발음하기 시작하면 원래 뜻인 Reconciliation이 잘 안 된대요. 화해란 말이 잘 안 되고 Reconciliation으로 자꾸 발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아시안 화해센터. 그래서 어떻게 아시안들이 화해할 수 있을까? 한국인과 일본인이 혹은 중국인이 동북아에 있으면 서로 싸우게 되는데 LA에 오면 이웃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웃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예수에 주신 계명 중에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로 하는 거는 깨어진 관계에 접근하는 건데요. 어떻게 접근하냐? 갈등이란 단어로 접근하고 정이란 단어로 접근하고 트라우마라는 이 세 가지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가르치는 게 conflict transformation, 갈등 전환, 그다음에 restorative justice, 회복적 정의. 정의는 정의인데 처벌에서 오는 정의가 아니라 회복이 될 때 진정한,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심지어 공동체까지 모두가 회복될 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트라우마 힐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민교회는 트라우마 사역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민 자체가 트라우마라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민 자체가 트라우마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친지로부터 뿌리 뽑혀서 이쪽에 옮겨지면서 또 이곳에 와서는 굉장히 휴밀리에이션 많이 당하잖아요.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트라우마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자꾸 한 3년 살면 괜찮아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트라우마는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나면 아물지만 이 안에 생겨진 트라우마는 의도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빨간 단추 하나 이상씩 달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다가 누가 갑자기 뭘 의도하지 않았는데 눌러버리면 폭발하잖아요. 그 이제 합리성이 사라집니다.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전두엽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민교회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 트라우마에 대한 것들을 꼭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접근을 하나는 갈등 쪽으로, 또 하나는 정의 쪽으로, 다른 하나는 트라우마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걸 저희가 이제 메노나이트 교회가 잘 돼 있고 훈련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메노나이트에서 저희가 훈련을 받고 했는데 이걸 그럼 로스앤젤레스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제가 데모그래픽 리서치를 했습니다. LA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몇 인종이 살까? 뭐 이런 거. 여러분 여기 언어 그룹이 몇 개인지 아세요? LA에? 저기 나오죠? 저기 185개 나와 있네요. 네. 보통 근데 학자들만 조금 다른데 150에서 심지어는 220개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밖에 나오면 영어 쓰지만 집에 돌아가면 자기네 말을 쓰는 사람들 그룹이 220개에서 어떤 분들은 150개 그런 정도의 언어가 LA에 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에 보통 한 25개, 어떤 사람들은 한 50개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지금 다문화 들어와 있는 그것도 굉장히 많죠. 지금 한국의 인구의 5%가 그 이민자들하고 다문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많은데 50개가 그래도 많은데 지금 여기는 적어도 최소한 150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스티누스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안에, 이 문화 안에 있고 이 다양한 언어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화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유럽을 잘 몰라요. 라틴 아메리칸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시안도 물론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는 아시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그룹도 하겠지만 보다 아시안에 좀 포커스를 두자 그래서 아시안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한 겁니다. 화해 사역을 아시안들 안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미션은 뭐 예수를 따르면서 평화양신 예수를 따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문화를 평화의 문화, 화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게 어려웠고 왜냐하면 abstract하니까 문화를 바꿔간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당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뭐 북한에 뭘 갖다 준다면 사람들이 후원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교육을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런 미션을 저희가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목표는 이제 expose, educate, 그 다음에 encourage and equip and extend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고를 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자꾸 노출시켜주고 그래서 전에는 잘 익숙하지 않던 단어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뭐 신문에 글도 일부러 많이 쓰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해가 생긴 게 뭐냐면 메노나이트가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노나이트 이단이다. 제가 메노나이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메노나이트라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신문 쓸 때마다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메노나이트라는 말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한국 분들은 특별히 스트레인지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상하다고. 근데 스트레인지한 게 아니고 익숙해지면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한테도 메노나이트란 글들을 뭐 페이스북이고 뭐고 이런 데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메노나이트란 말, 평화란 말, 화해란 말, 회복적 정의란 말, 갈등 전환이라는 말, 트라우마 힐링이라는 말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익힙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나가서 그분들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이제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네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 예수로 시작된 것이 제자도 교회, 지역교회, 그 다음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아시아까지 하게 된 거죠. 왜 저희가 이제 NK 사역 북한 사역을 인볼브 하게 된 것도 저희 친구들 이제 백인 친구들이 많은데 꼭 물어봐요. 저희가 화해 사역 이런 걸 한다면
그러면 너네는 북한하고는 어떻게 사역하고 있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거기에 이게 굉장히 많이 질문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는 해왔지만 저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주로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예, 많이 넣어. 그래서 네. 했고요. 여기 다시 앞으로만 가주시겠어요? 조금 앞쪽으로 죄송합니다. 네. 하나 더 남겨주시고 하나만 더 남겨주십시오. 예, 요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하는 것만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마치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Drawing Hope in Los Angeles, 그래서 한국의 어깨동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오랫동안 어린이 어깨동무인데요. 오랫동안 사역을 해온 단체인데, 거기와 그 다음에 이 미국의 퀘이커 AFSC죠. AFSC 그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라는 데가 있는데요. 퀘이커들이 하는 겁니다. 그 단체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레컨실리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네 단체가 합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LA에서 23년 11월에 드로잉 홉이라는 게 하는데, 드로잉 홉이 뭐냐면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친구야 우리 언제고 다시 꼭 만나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펜팔 같이 그런 그림이 있고, 남한에 있는 아이들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일본 아이들, 그리고 제1교포 아이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 그리고 미국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다 그림을 그려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거를 전시회를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이들 오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의외로 LA에 저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그림 전시회도 보시고 거기서 이제 어떤 액티비티들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11월에 UN 본부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미국 상황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트라이를 벌써 1년 넘게 컨택을 해서 그 두 나라가 이제 이니시에이트를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1월 경에 저희가 이제 저거를 하게 되고, 지금 저 모임 끝나고, 저 전시회 끝나고 아일랜드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어디죠? 섬 바나바가 죽었던 선교하다 죽은 섬이 사이프러스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거기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저걸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지금 이게 같은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로잉 호프 하는 거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친구들 데리고 지난 여름에 제 아내가 거기 그 동부에 가서 했던 거고요. 같이 이제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한 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고요. 이것들이 다 유엔에 전시될 것들입니다. 올려주시고요.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 디알라절에서 저희가 평화신학을 하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여기 향림교회는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이런 데들은 평화신학 쪽으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평화신학을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좀 많이 접하고, 또 그걸 배우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설교도 설교에 평화에 관한 설교들, 그리고 성서를 보고 역사를 보고 신학을 보는 눈이 평화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이건 제가 이제 피스빌딩 워크샵, 그래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했던 거고요. 평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라우마 쪽으로 저희가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이미그런트, 그 이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이 다문화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그쪽에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이제 워크숍, 세미나들을 했던 거고요. 넘겨주시고요. 네, 또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멘토링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평화 캠프나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엔타이 레이시즘이거든요. 그 인종 차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저게 25주년 LA 그 라이엇하고, 혹시 여러분 업라이징하고 라이엇하고 차이를 아시죠? 그 라이엇은 폭동이란 뜻이고 업라이징은 의거란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5주년 됐을 때, 92년이니까 2017년에 25주년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라티노 분들, 그러니까 히스패닉, 그 다음에 백인, 흑인, 한인 이렇게 갖고 모아서 같이 이제 저 엔타이 레이시즘 저기 그 코메모레이트 25주년 LA. 근데 저희가 그걸 쓸 때 LA 라이엇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한인들한테는 그게 라이엇인 거잖아요. 백인들한테. 그런데 흑인들이 안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네들 업라이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LA riot / uprising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흑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다문화 안에서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걸어가다 보면 이 더위에 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셨어요? 이 더위에 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우리는 추운 12월 같은 1월 달에 여기에 반팔 반바지 입은 분들 혹시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저 캐나다 북쪽 추운 데 살다 온 사람들은 12월 1월이 추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하라나 이런 데 뜨거운 데 살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지금 이 여름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더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노컬처, 단일 문화 안에서 살다 보면 모든 걸 스테레오타이핑 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게 아니고 다문화 안에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익스텐드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젠더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다양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엔타이 레이시즘 이걸 하게 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17년에 했고 또 넘겨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블랙 라이스 매럴이나 이런 데 저희가 같이 참여했어요. 거의 아시안들은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저런 운동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랙 라이스 매럴 할 때는 흑인들이, 지금은 라티노들이, 우리는 아니니까 뒤로 빠져 있다가 나중에 아시안들 잡아가면 그제 와서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참여해 주는 게, 그 안에 텐트 치고 이름 하나 걸어주는 게 저 사람들한테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아, 아시안들도 같이 해주는구나. 이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런 데에 하여간 부르면 엄청나게 많이 뛰어다녔어요. 참여하고. 지금은 이제 힘이 들어가고 많이 못 다니죠. 나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게 이제 30주년. 그래서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5주년 또 30주년 모임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피스 게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게 원래 월 게임이라는 전략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 게임이 아니라 피스 게임을 하자. 그래서 저기서 하는 게 뭐냐면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 하면 좋은데 몽골리아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개국이 사람들이 모아서 각자 이제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모인 사람들을 임의로 6개 국가로 나눠서 각자가 레프리젠티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대표가 돼서 저희가 던져주는 질문들을 가지고 그 질문에 이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브레인을 모아갖고 그래갖고 발표하고 이러면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길 건가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
하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게 이제 피스 게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네, 이거 또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히든 LA 투어라고 해서 LA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그러나 이제 이 인종, 에트닉 그룹하고 연결되어 있는 역사적 장소들을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모르시는 장소일 거예요. 그런 데를 일부러 이제 제 아내하고 딸아이가, 저희 딸아이는 이제 UCLA에서 소시알러지를 했는데 이 얼번 플래닝 쪽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LA 지역에 있는 그런 거천 지역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들, 그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좋은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를,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죠. 저게 이제 히든 LA라는 투어인데요. 저게 이번 12월에 저희가 또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예,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저희가 하게 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예, 마지막인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디르크 빌렘 이렇게 읽더라고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럽 계통입니다. 16세기 저희 그 조상, 신앙적으로 조상 같은 아나바프티스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단으로 몰려갖고 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탈옥을 해서 어떤 기회가 돼갖고, 근데 이제 간수들이 쫓아오다가 그 당시에 겨울이라 얼어있는 강을 이 사람은 건넜는데 간수 중에 한 명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서갖고 이 사람을 건져줍니다. 그리고선 잡혀갖고 화형을 당해요. 근데 이 그림이 저희 교단 메노나이트들한테는 하나의 아이콘 같은 그림인데, 이콘이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구해줬으니까, 사랑, 그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그림이 저희한테 아이콘인 이유는 이 사람이 돌아선 타이밍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선 타이밍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에 얼음이 깨지면서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건져내지를 않으면 얼음 밑으로 끌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얼음이 점점 깨져가면서 손을 위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돌아서서 구해내지를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디르크 빌렘은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빠졌는데 내가 이 사람 구해주면 그 다음에 내가 잡혀서 화형하거나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여지가 없어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먼저 구해줬다는 거죠. 이게 저희는 어디서 오냐고 생각하면 일상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Here and now, 오늘 여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비상시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화해의 삶을 살 것인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평화의 삶을 살 것인가는 나중에 내가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중국에 갔을 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예수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 나오는 것, 그게 우리한테 달려져 있는 일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